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단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아는 바죠. 그래서 꼭 창세기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또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다 이 약속과 또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하나님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랐던 모습이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요, 또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도요, 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 때라든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살펴본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 아브라함 기간이기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하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 시기입니까? 교회와 나라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참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그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내용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서 조금씩 내려와서 10명이라도 있으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또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과 32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용서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과연 쉬운 기도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은 이렇게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쭉쭉쭉쭉 내려와서 10명까지 간구하는 그 상황이 매우 민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괘씸한 마음이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못해요. 이 사람만 아니면 돼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 생각도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이 조카 롯이 있다라는 것 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 또한 어떤 사람이었죠?
그냥 딱 보고 있으면 얄미운, 또 손 많이 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득이 될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양보가 무색하게 본인이 먼저 좋은 땅을 고르고서는 빠이빠이 저 갈게요 하고서는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분가하여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또 뭐가 이쁘다고 이 위기에 처한 소식을 듣고 또 열심히 달려가서 구해주죠. 마치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러한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여러 중보의 기회를 주셨는데요, 마다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댓 명의 학생을 데리고 타국으로 이 선교를 갔고, 또 이 선교사님의 그 일정에 따라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 될까 하는 불안과 염려도 있었지만 제 인생의 첫 선교 여행인지라 기대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이 선교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 막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서 그 선교 여행이 참 은혜로웠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안고 찾은 마을에서 처음부터 딱 안 됩니다. 거절을 당했고, 제 마음에 이 거절로 인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팔이었거든요. 해발 2000m가 넘는 마을에 이 선교 물품과 생필품 등 이것 온갖 짐을 다 등에 짊어지고 고생해서 올라갔습니다. 힘들다고 짜증내는 그 학생들을 막 달래가면서 겨우 그 2000m 넘는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입구에서부터 거절을 당한 겁니다. 막 선물 주겠다고, 또 재밌는 공연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막 회유해봤지만 꺾이지를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때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여기서 30분 정도만 다시 내려가면 그곳에 공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 올라옵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안이 달갑지 않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철이 없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지만요, 결국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또 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선교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었지만요, 사실 이렇게 싫다는 사람을 위해서 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란, 하나님께 나아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이 조카를 위해서, 또 전혀 상관없는 모르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참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한 영혼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한 영혼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이라고도 하죠. 이 가족이라는 책임감에 롯만 그냥 구할 수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모두를 위해서 간구했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그들로 말미암아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50명이 아니라 이것이 10명으로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은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어떠한 제약도 걸지 않으시고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통한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핏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한없이 그 연약한 우리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또 이어받았고요. 또 그것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아브라함 난전도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다한 죄도 덮듯이 우리로 중보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롯을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처음 간구는 의인 50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몇 명에서 결론이 났죠? 우리 3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금씩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이 10명에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인원을 10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딱 그 기본 단위가 10명이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10명이라는 것은요,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장 보실 때 물건을 사시면서 흥정하시잖아요. 여기요, 대파 한 단만 줘봐요. 한 단이요? 5,000원이요 라고 하면은 무슨 한 대파 한 단이 5,000원이니까 합니까? 좀 더 깎아주세요. 우리 4,000원 합시다. 4,000원.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무슨 요즘 대파가 금값인데 4,500원 아니면 안 돼요. 이러면은 또 막 조금만 더 이러면서 흥정하시고서는 결국에는 5,000원이 아니라 깎은 가격으로 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깎아가지고 이 10명까지 내려온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려올 수 있는 데까지 다 내려올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바로 10명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한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남전도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는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가능성의 문제. 과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하다가 결국에는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특정한 기도 제목이 생겨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족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게 벌써 30년,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제쯤 들어주시렵니까? 더 못하겠어요. 이제 포기하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그 기적을 구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여러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도 응답의 대표주자라고 하면은 조지 뮬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조지 뮬러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됐을 때, 마지막 친구가 회심한 것은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도했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물론 돌아온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가능성의 문제로 어렵게 기도하는 제목들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의 시간과 속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기도의 방향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역량의 문제입니다. 역량, 내 수준의 문제예요. 수준의 문제.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내 수준이 아니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음악을 전공했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한 친구는 주변에 보니까는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없겠네요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또 음악가도 전혀 별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이 음악 치료사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음악을 포기한 친구의 실력이 훨씬 뛰어났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기도를 포기했고 후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실력으로 봤을 때 고민했어요. 함께 기도하기로 했는데 과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 막 망설여지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세계적인 음악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친구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또 이 친구가 가진 다른 아주 뛰어난 부분과 함께 사용하시는데요, 음악 치료사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인기 강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마치 솔로몬의 기도와 같지 않을까요?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량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간구했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아브라함 난전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인생 최고참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육신도 늙어서 힘을 잃었고 무슨 봉사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셋째, 아브라함은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또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10명으로 내려갈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처럼 결과를 하나님께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일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책임 회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이미 내 안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내 뜻과 생각이 들어간 기도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두는 기도의 대표적인 장면이 겟세마네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을 앞두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기도의 내용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앞부분까지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겠으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알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고백인가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뜻과 생각은 이겁니다. 하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자칫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대충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예요, 오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소명 이루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을 내어 기도하시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교회와 나라 또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회와 남전도회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한 영혼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며 또한 기도의 유산을, 그 기도의 유산을 우리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기에 앞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2절을,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뜻을 밝히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분 앞에 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는데요, 나이 많아서 못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용기,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사랑과 끈기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시며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0, 80이 넘어 열정을 말한다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의 회원만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신앙의 노하우와 또 진한 영성이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좋은 결실을 맺고 청청한 빛을 내죠. 또 마치 오래 묵혀둘수록 더 맛있는 묵은지처럼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성 또한 날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더 진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후배들이 더 큰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시며 기도로 헌신하시는 우리 아브라함 남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뜻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장의 상황이 어떠하며 잘 지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매우 우연 같은 필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통해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마치 우연처럼 아브라함을 만나셨고요, 또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그 길을 나서는데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치 계획이 없던 거를 지금 생각난 것처럼
놀라운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말의 뉘앙스만 보면 어떻습니까? 본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떠났으면은 아브라함도 몰랐겠죠. 나중에서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구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에 있는 말을 어렵게 꺼내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여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뭐 특별할 거 있나 하시겠지만 우리와 똑같습니다.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데요. 후에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물론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롯은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참된 기도자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